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혹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가슴에 안고 앉아 계시는 분은 있으신지,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걱정이 돼서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있으신지, 지금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생각들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혹시 그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속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그 질문이 무엇인지, 그 해답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게 되죠. 예수님께. 그러면서 예수님께 중요한 아주 유명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바꿔 말하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세워 놓습니다. 이게 복음서 기자가 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아도요, 최초의 설교를 보면은, 최초의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기독교란 근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1차적으로 어떤 교훈도 아니고요, 어떤 철학적 메시지도 아니고요, 어떤 생활 방식의 개선을 위한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나아지기 위하여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부유해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삶이 부유해지기 원한다면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야죠. 삶이 부유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경제 전문가를 찾아가야죠.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의학 전문가를 찾아가야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들 앞에 내세우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우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개인의 질문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꺼내기를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인생관에 무슨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위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시다. 이 세상을 구하시려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무엇이 없어요? 천국은 없다. 영원한 생명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마주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게 될 죽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 그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겪게 될 우리의 크고 작은 사소한 그 문제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답변을 찾을 수가,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질문, 주저없이 오실 그이가 그분이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최초의 설교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주장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이 성경보다 더 독단적인 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책들, 다른 서적들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혹시 다른 책들보다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좀 더 나은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좀 더 나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밖에 없다. 그 길이 적혀 있는 게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이 죄의 속박, 악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는가,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갖는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영원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리라. 그 아들을 믿을 때에만 영생이 있다, 굉장히 독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의 안정감과 그러한 느낌을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생활을 일으키게 하는 지침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발견케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을 떠난 채로 우리들이 하는 모든 다른 행실들이 바르다고 해도 예수님을 떠난 상태로 하는 그 발음은 발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던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중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 질문을 가지고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발생되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거기에 대해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심사가 마치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함몰되어서 내 문제, 내 가족, 내가 처한 이 일, 이 예배 시간에도 그 문제에 다 사로잡혀서 집중을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문제들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들은 어떻죠? 해결되면 또 온다는 것이죠. 해결되면 또 오고 또 생기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아우르는 가장 중대한 문제, 질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온 마음을 쏟아서 관심을 집중해야 될 그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넘어서도 끝까지 우리의 삶을 쫓아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요, 이전에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말했어요.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아니, 엄청난 선언을 했었습니다. 요한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의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기다려왔던 구원자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저분을 보라,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한동안 갇혀 있으면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그 자신이 이전에 했던 말과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분이 메시아다 그랬는데 이제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약간 회의감에 섞인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건만 지금은 다시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고 재차 다시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으니 좀 당신이 직접 알려달라. 여러분, 요한은 지금 믿음이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위대한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의 상태는 영적 침체에 빠진 상태다.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랜 기간 그 세상 속에 찌들어 살면서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옥 속에서 이 세상은 변하지가 않는구나, 구원자가 온다고 하면서 오지도 않고, 감옥에 갇힌 내 삶은 변하지도 않고 나아진 것도 없고, 그런데 저분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랬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이렇게 감옥에 있습니까? 저분이 메시아라면 선생님을 단번에 이 감옥에서 끄집어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우리의 이 처절한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비참한 상태를 보십시오. 그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조건 속에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요한은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침체는요, 믿음이 좋고 나쁨에 상관이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신자에게 있어서 영적 침체가 오면은요, 어떤 상태가 벌어집니까? 말씀을 대하는 기쁨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감동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잡념만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침체는 마음의 상태를 강팍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곧 나의 우월감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13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중국인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옆에 중국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를 봤는데 머리가 한 2주 정도 감지 않은 듯한 그 새둥지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머리를 봤어요. 너무 더러웠습니다. 같이 앉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중국 사람이 머리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만지니까 손이 맨들맨들해지면서 반짝반짝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손을 갑자기 손잡이에 닦는 거예요. 그 손잡이를 너무나 잡고 싶지 않았어요. 지하철은 흔들렸는데 혐오스러움과 이 더러움, 그러면서 그 저녁 때 한 기도가 중국 열방을 향한 기도 철야였는데, 말은 청산유수로 열방을 향하여서 중국을 위해 기도한답시고, 근데 중국인을 옆에 두고 혐오하고 하대하고 내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가식적이고 표면적이고 무늬만 기독교인인 것처럼 내가 좀 더 깨끗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월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요, 비단 가족 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친구 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침체로 다가오는 이 우월감은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앗아가.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너는 좀 못한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좀 더 신앙이 나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상실된 것, 그 상실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 내가 겸손함을 갖자. 이제 태도를 내가 고쳐보자. 긍정적인 사고를 한번 가져보자.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보자.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좋은 건데요, 근데 결국 자기를 위한 노력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좀 더 잘 보여지기를 원하는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자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가 되고 싶으면요, 절에 가도 많습니다. 이슬람교도 중에도 얼마나 성자 같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슬람의 5대 기둥 중 하나가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항상 모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오면 선행,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굉장히 제스처를 좋게 합니다. 이런 세상의 종교만 봐도요, 이런 성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멀어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내가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가?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있는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일그러지고 잃어버린 그 모습, 예수님 안에서의 그 모습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중대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리끼는 것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왜 믿지 못하죠? 왜 예수님이 거리끼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인격체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게 무슨 상식적이지도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무슨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내려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이것을 믿어라. 이분이 구원자다. 이 상식적이지 않은, 세상의 이해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두 개의 본성을 가졌으면서 한 사람이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서 인격체로서는 동일한 인물이다. 이 말이 안 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신이면서 인간이다. 인간이면서 신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 말이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현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마태가 대상으로 한 유대인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왜 족보로 시작을 했을까요? 마태는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족보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여성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공식을 깨고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위치시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다와 다말, 이 두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낳은 자식이라는 것이죠. 라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방 민족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인가요? 모압 여인, 그러면서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의 아내를 지금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적절한 것을 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보라. 이런 상식 밖의 역사를 보라. 이 상식 밖의 족보가 지금 이어져 왔는데 이어지는 마리아를 보라.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을 한번 보라. 이 여인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 이것을 알려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상식 밖에, 예상 밖에, 말도 안 되는 앞으로의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점진적으로 마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성육신을 하여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상식 밖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령으로 잉태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참 사람인데 구원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태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메시아가 어떤 위대한 능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지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신적인 모습이 아닌 그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화 속에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먹으며 자라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굉장히 거슬리는 분.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이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거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 능력자, 뭔가 이 땅에서 해낼 수 있는 것, 지금 뭔가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분. 내 삶에 지금 찌들어서 죽겠는데 내 삶을 뭔가 뒤집어줄, 뭔가 변화를 일으켜줄 뭔가 힘, 그런 걸 원하지. 이 땅에서 빌어먹고 잘 살다가 어린아이처럼 와가지고 말구 위에서 불쌍하게 자라와가지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십자가에서 불쌍하게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난 그런 사람 믿고 싶지 않아. 이 세상에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능력 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가 찌들어서 지금 앞의 문제를 계속 쳐내면서 그렇게 살다가 뭐가 와요?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교회에 오면 구원이 있는 게 맞습니까? 성경을 보면 은혜가 있는 게 맞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바뀌는 게 없으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은 이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우리의 심령을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의 답을 말씀 앞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서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현대의 문화 속에서 찾아요.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토대로 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불만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느낌은 무엇일까? 저 사람의 만족은 무엇일까? 저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 더 저 사람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시나요? 어떤 시스템이 좋아서 교회에 여러분은 만족감을 줍니까? 여러분이 느낌을 좋게 해줘서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심려주시니까, 우리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 뭘 바라고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무릎을 쳐서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답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문제를 다가오게 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신자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 봐도 자녀들을 볼 필요 없어요. 저만 봐도 얘는 진짜 그리스도인 저는 모태신앙인데 못된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얘는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얘는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는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아준 인생이면, 예수님께 잡힌 인생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빚어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그리고 그 성취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예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너무나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ain insists upon being attended to.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s, speaks in our conscience, but shouts in our pain. It is his megaphone to lose a deaf world. 고통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 속삭이신다는 거예요. 즐거울 때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우리가 양심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로,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어. 왜 나한테 오지 않고 저 다른 데 가서 찾고 있니? 나한테 와서, 나에게 와서 해답을 얻어, 회복을 얻어, 은혜를 구해. 이것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단순히 불행이 아닙니다. 더 큰 성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더 한 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부르심, 그게 바로 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중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요즘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정말 성경에 답이 맞나요? 교회에 나오면 이 답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은 지금 내가 지금 머리 싸매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면 돼요? 교회가 유일한 길이 맞아요?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를 향하여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곧 메시아다. 그 해답을 줄, 유일한 해답을 가져다 줄 메시아다. 그분에게로, 나에게로 오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져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